할렐루야, 아멘. 엔솔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엔솔 집회는 2020년도부터 시작된 청년부 부흥회입니다. 2025년도에는 이렇게 청장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1일 엔솔 집회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하기는 회복에 있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기도하며 우리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찬양들이 있습니다. 함께 가사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열심히 찬양할까요?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등에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주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밤새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그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등에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려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이곳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까요? 가득해.
주를 더욱 사랑하고 이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그 사랑만이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그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의 사랑이 여기까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함께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찬양할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그 목소리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더 큰 목소리로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님의 자비와 은혜 감사하며 함께 박수로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마지막으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함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목소리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우리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믿으십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님의 굳건한 반석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석 반석 되신 주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 죄와 수치,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죄와 수치,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이렇게 해서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하네. In Jesus name. 영원히 나 살리라. 주 이름 높여 선포해. 오셔서 자유하네. In Jesus name. In Jesus name. In Jesus name. In Jesus name. 아멘. 지마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전사들 왕래 나는 법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 참된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노래에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더를 주 같은 분 없네. 더를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병이로 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걸음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병이로 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이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이것이 내 반석. 나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의 그 사랑 위에 세우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세상도 흔들 수 없는 그 위대하고 크신 사랑 위에 나의 삶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어떤 삶을 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참된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의 사랑에 세우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 위에 우리 삶을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으로, 우리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처음실 때 아버지 어디 적신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응답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누여 믿음으로 사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노진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초청해 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뉴욕에서 왔는데요. 뉴욕에 산 지가 지금 한 35년 됐어요. 35년 정도 목회를 하는데 뉴욕에 살기 전에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좀 살았고 그리고 볼티모어라는 도시로 이민을 왔어요. 1976년도에 이민을 왔으니까 49년 됐습니다. 미국에 온 지. 제가 40대 중반처럼 보이는데 미국 온 지 49년 됐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태어나는가 할 텐데 제가 13살 때 왔어요. 근데 1976년도에 제가 한국을 떠날 때에 최고의 가수왕이 송대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76년도에 톱 10 가요가 쨍하고 해뜰날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청년 집회에 와서 1976년도에 쨍하고 해뜰날 얘기하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76년도 10년 후에 1986년도에 가요 톱 10의 최고의 노래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노래였었습니다. 구창모 씨가 부르는 노래인데 그래도 청년들은 구창모 Who's that? 그럴 거예요. 그 가사 중에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진실을 알게 했어요. 그런 가사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진실을 알게 했어요. 제가 너무 유행가만 얘기하니까 거룩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커스 워십이라는 그 찬양팀의 노래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픈 만큼 기쁘게 날 주시네. 구창모 아픈 만큼 성숙해 하시네. 비슷하죠? 뭐 마커스 워십을 하든지 구창모 노래를 하든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 사실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이 일어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거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오늘 저희들이 본 말씀에 야고보서는 지혜의 책이고 그리고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을 사는 삶에 저희들에게 교훈을 참 잘 가르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들으면 세 가지 중 하나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현실 감각이 없었거나 전혀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고통을 즐기는 잔인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거룩한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말한다는 것은 참 낯선 일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가 우리가 일부러 시련을 찾아 나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련과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다. 하지만 분명히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시련과 어려움은 인생에 꼭 찾아온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제 멘토였던 멘토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시련과 고통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생은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교회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갈등과 핍박 그리고 거절당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캔슬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경건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흩어지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으로 피신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라는 안전함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조차 자기의 동족에게도 거절당하고 그리고 캔슬 당했습니다. 일자리도 얻지 못하고 도움도 거절당하고 아주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내몰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을 덮치는 시련의 무거움은 여전히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해 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오늘 이 원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흩어져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하는 말씀, 시련이 올 때에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인생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남 많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 다른 문화에 다른 환경에서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여기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을. 저는 미국에 49년 살았습니다. 49년 동안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를 셋을 낳고 며느리를 보고 하는 동안 49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이 땅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방인이에요. Perpetual foreigner. 저는 perpetual foreigner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랬더니 거기도 우리 집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한국에 나가시잖아요. 다 투어리스트예요, 우리는. 예. 그러한 삶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한 삶에 살고 있었던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stand firm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봐야 돼요. 벌써 8시 46분이에요. 첫 번째 교만과 겸손, 두 번째 유혹과 시련, 그리고 세 번째 선물과 저주입니다. 교만과 겸손, 유혹과 시련, 선물과 저주라는 것으로 한번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교만인가 겸손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모두가 시험을 받지만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절망으로, 부는 교만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두 경우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성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억눌리고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완전 자본주의의 중심가인 이 미국에서 더군다나 맨하탄이 보이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돈이 없는데 자랑할 게 있을까? 뉴욕에서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도시마다 자랑하는 게 있는데 버스턴에 있는 사람들은 What do you know? 그렇게 질문한대요. 필라델피아에서 사는 사람들은 Who do you know? 이렇게 질문한대요. 근데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How much money do you have?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예민해요. 저희들은
억눌리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는 복음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참된 가치는 돈이나 지위,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가정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흩어져 살고 있는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랑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랑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자랑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짐에 있음을 아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쁨과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지금 저희들은 정체성을 찾는 이 문화가 새롭지 않습니다.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부터 사람들은 그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왜 있는가? 과연 이 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특히 청년의 시대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 뉴욕에 사는 이 지역에 사는 뉴욕, 뉴저지 지역에 사는 우리 청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증명해야 돼, 우리 자신을. We need to prove ourselves. Everyone's asking, what are you about? What are you all about?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를 증명해야 돼요. 맨하탄에 나가면 증명해야 되고요. 어디 가면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너무 증명할 게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그리고 어느 직장에, 어느 연봉에, 어느 퓨처에, 어느 패스트에, 어디와 커넥트가 돼서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있다라는 내 정체성을 계속해서 우리는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야고보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때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이 증명할 것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제 부유한 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부한 자의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합니다. 세상은 부자에게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야고보는 오히려 부는 우리를 속이는 덫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부는 반석이 아니라 광야의 꽃과 같다. 잠시 화려하게 폈다가 해가 뜨면 금세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재산은 사라지고 인생은 끝이 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80년대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IMF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부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를 가볍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돈 좋아요. 돈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은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거짓된 안정감을 주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아주 묘한 힘이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돈은 자꾸만 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돈은 왔다가 가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그거거든요. Money comes, money goes.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왔다가 갈 거예요. 100년 후에, 50년 후에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 없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우리는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다 모르듯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잊혀질 겁니다. 슬프죠? 빨리 가서 족보 찾아서 증조 할아버지 이름 찾아야지. 증조 할아버지도 이름 몰라요. You don't know your great grandfather's name. Not many of you know your great grandmother's name. You likewise will be forgotten. 우리는 그렇게 잊혀지는 존재예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다른 관점으로 봐라.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세상의 불안정한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정체성과 하늘의 시각으로 자신을 평가해라. 내가 증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난은 절망으로, 부는 교만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둘 다 비교라는 함정에 우리를 빠뜨리게 합니다. 가난은 절망, 부는 교만. 사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자존감이나 만족감은 다 비교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는 괜찮아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는 이유는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그러한 것에서 오는 거잖아요. 혼자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항상 교만은 비교적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청년들 학교 다니시는 분들 계시다면 만약에 다 weighted average예요. 80점을 받았는데 너무 기뻐. 다 70점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80점 받았는데 다 70점 받았으면, 나만 80점 받았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다 90점 받았는데 나만 80점 받았어. 그러면 물도 마시지 말아야지. 우리가 흔히 느끼는 자존감이나 만족이 비교에서 오잖아요. 시기심은 위를 보고 교만은 아래를 봅니다. 그 둘 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선 것 같다가 내일은 뒤처진 것 같고 결국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비교의 트레드밀에서 내려올 때에 시작됩니다. 교만이냐 겸손이냐. 교만한 자, 겸손한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보다 겸손하고 누구보다 교만하고 하는 이 비교의 의식에서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그래야지만 거기에 우리가 stand firm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교의 그라운드에서는 저희들은 설 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SNS, 소셜미디어 보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위험해요. 두 번째, 빨리빨리 가야 돼요. 유혹이냐 시험이냐. 야고보는 시험과 유혹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한국어 성경에 시험과 시련 이렇게 말했는데 그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다 비슷한 말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한글에서 옛날 성경에서는 그냥 시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영어를 보면 trial and temptation.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헬라어는 두 단어가 다 한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스모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세우는 시험이 되거나 아니면 죄로 끌고 가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시련이냐 시험이냐 아니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유혹이냐.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고 이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청년들, 장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인생을 돌아보세요. 돈 문제, 결혼의 갈등, 갑작스러운 고난, 건강의 위기, 이 모든 것이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세울 수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장은 가능하지만 위험도 사실이다,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본능적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 그러고 하나님께 우리는 항의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면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블레임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제일 자주 하는 말, 나한테 블레임 하지 마. 저는 모든 게 저의 아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게. 그러면 참 쉬워져요, 인생이. 모든 게 저희 아내 잘못이니까. 저희 아내가 참 그래 그렇게라도 살 수 있으면 해주지,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종종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왔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안 들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사람들 보고 교회 오냐? 하나님 보고 교회 오지. 사람 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좋은 의도로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있으려면은 산에 가면 돼요. 산, 굴. 아주 깊은 땅굴 있으면 사람 안 봐도 돼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라는 말을 너무 거치장스럽게 그러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용어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냥 말 그대로 사용하세요. 삐졌다 그러세요. 삐졌다. 내가 속이 좁아서 삐졌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신학적인 말이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입니다. 유혹은 우리 안에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그 욕망이 마치 미끼처럼 우리를 끌어당기고 함정으로 유혹합니다.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왜곡될 때 죄가 잉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은 자연스러움이에요. 근데 탐심이 되면 죄가 된다. 사랑은 거룩하나 정욕이 되면 죄가 된다. 안정은 필요하나 탐욕으로 바뀌면 죄가 된다. 자신감은 좋으나 교만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죄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 누구에게 들키는 일이 있잖아요. You never get caught first time. 첫 번째 들키는 사람 없어요. 들키면 꼭 몇 번째 되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잘못해갖고 들키면 무조건 잡아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갑자기 죄가 나타나서 어떻게 저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까? 그런 일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가 잉태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성경 상담가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이 과정을 실생활 속에서 4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가 마음속에 욕망이 자리 잡는 단계입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여러분들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상처나 불만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품고 곱씹습니다. 그 순간에 유혹의 씨가 심겨진 자꾸 욕망의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욕망이 계획으로 발전하는 단계라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되는 단계입니다. 마음속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아픔을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하고 그걸 자꾸 리플레이해요. 마음속으로, 머리로. 저 사람이 저랬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래서 상처를 당했지, 그래서 내가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계속 리플레이해요. 그리고 보복, 조정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생각이 자랍니다. 다음에 이럴 때는 내가 저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한번 쏴붙여줘야지. This is where you sleep with your desire. 여러분, 야고보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아이들 없죠? 애기들 없죠? 여기는. 네. 뽀뽀해서 애기 나요? 여기서 잉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성적인 언어를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You sleep with your desire. 우리의 욕심과 잠을 잔다. 욕심을 품고 그 욕심과 함께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과 잠을 자니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죄를 낳고, Your desire gives birth. 말로 행동으로 폭발합니다. 에이씨,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비난, 냉소, 공격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단계, 죄가 장성해서 죽음을 낳는다. 단계적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무척 단계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죄책감이, 수치감이 찾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나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 집회 올 때에 너무 트래픽이 많아 사고가 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까? 아니면 이 상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앤서 집회 스탠딩 펌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디폴트 모드는 뭐냐면 사탄이 우리 은혜 많이 받을래나 봐. 사탄이 막 역사하는 것 같아. 그럴까요? 그렇게 디자인돼서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상황은 뉴트럴한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로 성숙해질 수 있고 아니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그리고 망가져 버릴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저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제한된 인간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군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라고 더 한 단계 성숙으로 나갈까? 그래서 우리는 1단계에서 멈춰야 합니다. 마음의 욕망이 싹틀 때 즉시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 순간 유혹은 시련으로, 실패는 믿음의 성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반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How are you going to respond? 우리는 너무 빠르게 react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소셜미디어에 뭘 해야 돼. 그리고 너무 빨리 라이크를 눌러야 되고 너무 빨리 라이크가 없으면 좌절하고 너무 빨리 뭐가 있어야 돼요. react. 우리는 respond 해야 돼요. respond 할 때 그 respond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결정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랑하는 것에 따라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면 자신을 더 사랑할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Depending on your decision, you either stand firm or you fall. 마지막, 선물인가 저주인가? 16절부터 18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죄는 우리를 속이고 죄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죄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죽음을 잉태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다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끌어내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stand firm, 굳게 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 I mean
모든 것. I mean everything you have. Everything. 우리의 생명, 숨, 가족, 교회, 구원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입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Even my breath, even my family, dysfunctional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좋은 것,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선물은 너무 뻔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리고 너무 유치하게, 너무 단순하게, 너무 뻔하게, 너무 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저주였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에겐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저주였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 좋은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그 선물은 그분의 저주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이 시작됩니다. 창조 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이 완전한 선물이 사실상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It was a curse. 이게 심오하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at what cost? 무엇의 대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의 저주받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가 세상 눈에는 패배였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은 영원한 갈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고 그러셨을까? 그냥 목말라서요? 그냥 너무너무 땀이 나고 피가 나서 목말라서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내가 아프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몽둥이로 맞고 가시관을 쓸 때도 나 아프다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목마르다. 이 목마름은 저주,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진 지옥의 경험을 표현하는 표현의 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경험하셨어요. 저주받으셨다. 그분의 저주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물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합니다. 야고보는 우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의 피조물 중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 참된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여러분은 새 창조의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의 미리보기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죄가 여러분을 끌어내리려 할 때 예수님은 이미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 그분이 가장 귀한 선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인생이 버겁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첫 열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기억이나 하세요? God, do you really love me?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가장 귀한 선물, 우리에게는 선물, 장본인에게는 저주. 풀은 마르고 산은 무너지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뭘로 증명할 거예요? 저의 가치를, 저의 존재를 뭘로 증명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였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로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그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분의 고난이 여러분들을 stand firm 하게 합니다. 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이 세상에서 증명할 게 너무 많아요. 뉴욕에서 너무 증명할 거 많아요. 어떻게 증명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첫 열매로 만들어 주신 그 증명.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겸손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stand firm.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 그분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의 선물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stand firm.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련이, 시험이, 교만이, 겸손이, 그리고 저주가, 선물이, 이 신기하고도 오묘한 진리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깨닫고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꼭 일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열매를 그리고 행동을 그리고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에 너무 경쟁 사회에서 너무 비교의 사회에서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고난으로 저희들이 선물을 받은 그 증명을 저희들이 첫 열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고 깨닫고 그래서 저희들이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앞서 찬양했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위로이고 소망인지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나. 그 다음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20대 중반으로 같이 보이게 이렇게 옷을 같이 입고 나왔는데요. 우리 같이 청년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계속 증명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 극심한 목마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비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다 상대적이니까요. 이 세상의 것은 비교가 계속 요구되어진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앤썰 집회에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디시전을 하고 세상 가운데 욕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것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 나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비교당하고 교만했다가 좌절했다가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분명한 말씀 위에 우리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해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아이덴티티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물에 많고 적음도 학식에 많고 적음도 아니라 나이에 많고 적음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 온전히 엎드리며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비교당하고 교만했다가 좌절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유혹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옆에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아버지 바르게 결단하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상처받았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소리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굳게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이나 교우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친구들이나 또 우리 멀리 있는 또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떠오르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핑계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 정신적인 과거의 트라우마와 아픔으로 쓴뿌리로 인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굳게 닫혀져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세상과 양쪽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의 원칙은 사랑입니다. 내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이 시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다시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돈도 좋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은 더 반짝이며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이웃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결혼해야 되나,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원거리서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일꾼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앞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가까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앤솔 집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주의 귀한 말씀을 받고 또 귀하게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유혹이 많은, 시험이 많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남 탓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바른 결정을 해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굳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며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중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방황하며 힘들어하며 또 아파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과 또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와 관계적인 어려움들과 신분과 법적인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고 있는 일이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시험하고 근심하며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며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늘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렇게 고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이오니 오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과 같은 마음도 녹여주시고 그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그 병마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 나아가는, 더 주님을 깊게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말씀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은혜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 또한 나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늘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첫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 같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